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입을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부와 주는 높은 산성 내가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 나 주님.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답게 보낼 수 있도록 주 앞에 예배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부셔서 우리가 늘 바르게 주 예수를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 27절부터 봅시다.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 23장 27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23장 27절부터 27절까지. 자,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듣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리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36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일제한 부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와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이 땅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받게 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세례요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있는 말씀 계속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 중심은 세례요한인데요. 오전에 이제 말씀을 이어서 계속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시는데 7번이나 저주를 해요.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 유대교인 곧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제사장들 레위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사탄의 자식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에게도 하고 유대교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사탄으로부터 너희 아비 사탄으로부터 났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에서부터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일 때까지 예수님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사탄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동일하게 저주를 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짓을 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어때요? 유혹해갖고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자기 혼자만 지옥 가면 모르는데 자기와 함께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또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의 은혜를 주셔갖고 능력을 주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마치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내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야. 예언을 한다거나 은사를 준다면서 거짓 방언을 하면서
동일하게 이런 자들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요. 동일하게 기도해요. 동일하게 교회를 이끌고요. 섬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이다. 거짓.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어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잖아요. 만찬을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붙잡혀서 어때요?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예수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들은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럽히고 변질시키면 그런 거짓 목사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냈어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죽은 세례요한인 줄 알아요. 엘리야인 줄 알아요. 예레미야인 줄 알아요. 아니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들 알았다 이 말이죠.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전하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 속에서 그들이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병 고치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귀신 쫓아러 다니지 않았어요. 자기가들이 기도 잘한다고 막 자랑하고 떠들어다니지도 않았어요. 밤이면 아주 기도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선언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들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응? 우리가 어찌할꼬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죽였구나.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어라.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하라가 먼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뭐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뭐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뭔지를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막 쫓아내고 막 안님에 그런데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세꾼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다고 막 자랑하고 기도한다고 능력 받았다고 자랑하고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 영적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이런 영적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그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1년, 2년, 10년 흘러가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어느새 자기도 거기에 빠져서 헤매다가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 지옥 가는 자식이 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슬픈 지옥 자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잘 믿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말씀을 듣고 예수 잘 믿으면서 순수하게 한번 따라서 순수하게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자. 천국에 가자. 헛된 욕망을 벗어나 다 인간의 탐욕에서 나 하나님부터 능력받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래갖고 내가 뭐 특별한 존재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건 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탐욕의 결과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맨날 구하는 사람 치고 그런 거 받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끼워서 지옥 보내기 위해서 쓰는 존재들만 그런 짓을 해요. 일반 사람들은 다 같이 그런 능력을 못 받아. 귀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왜? 이미 그들은 그 사탄의 쫄개들로서 쫓아다니기가 그다 지옥 갈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짓을 쫓아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순수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수했어요. 고대, 중세 뭐 쭉 올라오면서 성도들은 다 순수했어요. 타락한 건 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목사들이 타락했어요. 목사들이 타락했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순수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저주는 않았지만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포진한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는 요한복음으로, 자,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종파가 있었다고 했어요. 바리새인파와 사두개인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국에 회당을 짓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아마도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포진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한마디로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그러니까 청와대, 국회 이 중심으로 있는 것이 한마디로 노른자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부를 가진 부유층이며 귀족층이었고 지도층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안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입법기관인 오늘날로 북교와도 같은 사내들인 공회에도 많은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국회라고 하잖아요. 국회.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 국회를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요. 공의회. 예?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레위지파 사두개인들이 여기에도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층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유대 정치와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힘을 썼어요. 한마디로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매국노와 같은
일본과 친밀하고 일본으로부터 떨어지는 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예? 이완용이나 그러잖아요. 이 친일파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에요. 자기들 배를 위해서 민족을 팔아먹은 놈들이죠. 오늘날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사능 폐기 오염물을 어때요? 그것을 우리 국민들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저 나쁜 놈의 새끼들은 그 방사능 바다에 흘려내도 괜찮다. 먹어도 괜찮다. 내국노 같은 놈들이야. 미친 놈들이죠. 정신 빠진 놈들이죠. 국민이 살든 죽든 말든 자기들은 지금 돈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국민의 그 사장들 그리고 그를 추구하는 저 영남권의 사람들 참 기가 막히게 해요. 기가 막히게. 지도자는 국민을 늘 생각하고 국민들이 잘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지도자인데 국민은 생각치 않은 거예요. 이 외국인들은 자기들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참 슬픈 거예요. 참.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게 정말 슬픈 거예요.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목사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슬퍼요. 정말 슬픕니다. 어쩌보면 이것들이 다 류라이트 목사들의 책임이죠. 과거 이명박 때 목사들이 이명박을 추종하고 이명박을 으쌰으쌰해서 대통령 세우고 그 이명박이 던져주는 몇 푼을 얻어먹으면서 했던 그 합작했던 이 목사들의 문제지만 정치 목사들 좀 슬프지요. 유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이들이 뭐냐? 사두개파예요. 사두개인들.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친밀한 관계를 더욱 유지하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내국노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백성들에게 갈취하듯 거두어들여서 로마에 상납하고 그 남은 돈은 자기들이 잡고 가야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제일 먼저 식민지화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것이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돈 걷어들이는 거예요. 돈.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두개인들은 부정불패를 일삼는 암적인 존재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도 자신들의 탐욕으로 더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가지고 돈 장사를 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짐승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성전에 제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을 가지고 와. 근데 지금 화폐가 달라.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뭐예요? 먼저 돈을 바꿔야 돼.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어때요? 거기서 돈을 남겨먹어. 이자장사를.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을 좋은 걸 최고 좋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잖아요. 좋은 짐승은 절대 자기들이 처먹고 눈 멀고 병들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 이들이 제사장들이 한 짓이에요. 이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인 양과 소, 비둘기와 같은 것을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팔 때 많은 이득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좋은 짐승은 자신들이 취하고 눈 멀고 병든 짐승을 팔고
그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하는 망령된 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림이 갈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로마의 피와 아래 부정부패를 일삼며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자,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당시에 누가 그런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응? 이스라엘 땅에서 당시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따라서 가난하고 핍박받는 백성들. 여러분, 일제 때 대한민국이 일제 때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소망한 사람들이, 간절한 소망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친일파이겠어요? 먼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그 중에 백성들이잖아요. 먼저 억눌림 속에서 세금을 착취와 온갖 핍박을 받는 그 백성들의 서름, 그것이 분출되는 것이 뭐예요? 그 분출이 뭐예요? 해방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가난하고 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들의 희망이 뭐예요? 그들의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메시아예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백성들, 고난받는 백성들, 핍박받는 백성들은 날이면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한 푼이라도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의 삶도 그러는데 그 어렵고 힘든 고난과 로마의 식민지 생활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을 때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메시아, 하나님 보내는 약속의 메시아를 얼마나 그들이 기다렸겠어요. 그러나 이런 친일파와 같은 사두개인들은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는 것을 갈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복지주의를 외치는 것과 같은 사두개인들도 당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길을 꿈꾸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나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에게 좀 복 좀 팍 줘가지고 천국 안 가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받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없어. 나에게 주어진 저 천국을 향해 나는 갈 거야. 할렐루야.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들이 붙잡아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어 주신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마을과 도시에 회당을 세우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서민층을 지도하는 지도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을 성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 수도를 중심으로 있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서민들을 위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BC 1세기 때부터 이 랍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 우리나라도 옛날에 서당이 있었잖아요. 서당이 있었고 거기에 훈장이 있었잖아요. 그럼 뭐야? 다 동네 사람이 훈장님. 왜?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니까. 선생님, 한마디 훈장은 선생님이잖아요. 이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랍비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하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니까 랍비라고 했어요.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와도 같았습니다. 교회가 각 마을에 각 지역에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어때요? 전하고 가르치니까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하고 존중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있을 필요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고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만날 필요가 없지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사두개인들과는 달랐어요. 이 사두개파들은 뭐예요? 로마의 앞장에 서는 그런 아마도 칠표와 같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로마로부터 어때요? 해방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이 같기도 하였으나 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유대교회 안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퉜어요. 똑같이 유대교회였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교 안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3절. 날씨가 덥고 피곤하니까 일도 많이 하고 하니까 또 나이 먹고 하니까 잠이 오긴 하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야겠죠. 마태복음 22장 23절. (23절에서 30절까지) 22장 23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3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추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참 인간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참 악해요. 참 주님에게 주님을 시험하는 방법도 참 악한 모습으로 시험을 해요. 형제가 7이 있었는데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 유대사에는 계대결혼이 있어요. 계대결혼. 이 계대결혼이 뭐냐면 형이 못 죽으면 어때요?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아서 형의 한마디로 형의 그 형의 그 씨를 한마디로 갑자기 잊어버렸네. 형을 이어서 그 한마디로 형을 이어서 이어가게 만들어요. 응? 형을 이어서.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은 뭐예요? 형이 죽었어. 둘째 형도 죽었어. 그리고 또 셋째가 또 형수에게 들어가서 근데 또 애를 못 낳았어. 죽었어. 그 셋째도. 몇 병까지 죽어요? 7째가 다 죽어. 형제 7이. 정말 잔인하잖아. 사두개인들이 비유한 것도 얼마나 잔인해요. 비윤리적이면서 율법을 벗어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 때는 뭐요? 장가도 가지 않는다. 시집도 가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죽은 자와 산 자들이 변화되는데요. 천사와 같이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영적인 모습, 이 육체를 가졌으나 이 몸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는 그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변화돼요. 그리고 어때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믿겠어요? 안 믿었죠. 그래서 이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의 편을 주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차이를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따라서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하고 말하면 천국이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죽어버리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한테.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어? 막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요? 어? 요새는 또 뭐 가짜 입신하는, 가짜 기도원 같은 데 가짜 입신하는 데서, 예? 막 기도하다가 목사가 샥 하면은 싹 쓰러져. 그래갖고 넣어가지고 방황한다면서.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천국 갔다 왔다 그래. 하나님 음성 듣고 천국 갔다 와. 아, 별 것들이 다 있어 지금 한국 교회에. 예? 그래갖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한다. 다 거짓말이죠. 예? 천국 갔다 왔다가는 다 거짓말이죠. 한번 따랐습니다. 천국에서 오신 분은 천국에서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오셨다. 어?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그걸 가진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러 오셔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진짜 말하는 것이다. 참이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천국 갔다 오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러면 인간들이 참 악하고 사악해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악하고 부패하니까 이 욕망이 뭐예요? 천국에 갔다 오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 예수님의 말씀도 믿는 것이 아니야. 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오면은 천국 간다. 제리마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그냥 생각지 않고 살아생전에 내가 천국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기도한다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면 사탄에 의해서 어때요? 사탄에 의해서 그냥 딱 쓰러져 바글바글하다가 방황한다고 바글바글 천국 갔다 입식다. 아이칸 진짜 아이고 진짜 목사로서는 부끄러워 죽겠어. 그걸 또 목사들의 조장해. 이 가짜 목사들 영적 사기꾼들이. 여러분 절대 그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누가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은 저건 사기꾼이구나. 저 영적 사기꾼이구나. 여러분들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성령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시니까 나는 지금 천국 생활하고 있다. 때가 되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어라 이 말이에요. 순수하게. 응? 아무튼 이런 영적 사기꾼들 이 말을 들었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부인하고 죽을 때 영혼도 짐승처럼 소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름 아닌 영혼 멸절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두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부인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인정하고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위선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척하면 안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다. 그러니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부패와 부정을 성전 제사에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은 아닌지요. 저는 종종 제 모습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내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지는 않았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준비한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천국보다 이 땅에서 더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종종 저의 모습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빨리 천국 가야지 말하면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지는 않은지,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의 영혼에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양심을 찔러서 회개케 하시는 걸 봅니다. 그때마다 어린아이처럼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탐욕을 부리고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땅에 대한 탐욕에 내가 너무 젖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욕망을 죽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은 아무리 천년만년 살고 싶어도 어느 날 하나님이 훅 하고 부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다 떠나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는데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부름을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젊은이도, 아무리 건강한 천하장사도, 세상 권세 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면 다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이것을 자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망각을 해요. 망각을. 저 사람은 죽는데 나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당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도 전혀 그 생각을 안 해요. 저 사람 죽었고 나는 밥 한 그릇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참 이것이 인간의 욕망에 물들여진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전도서 7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전도서 7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아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역가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뒷말씀을 안 본다니까. 한번 따라서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나도 저 사람처럼 곧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면 죽겠지. 나도 죽는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욕심을 들부리겠죠. 욕심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악한 마음, 부패한 마음을 전에보다는 덜 즐겼죠. 또 버리기도 하겠죠. 항상 마음에 이 마음을 나도 저 사람같이 죽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경건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특별한 어떤 존재처럼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권세를 가진 권위를 가진 것처럼 행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다시 합시다. 사탄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저주의 소리를 들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나가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악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원수되는 모습 보이지 마시고 세상 사람 앞에서 추한 모습 보이지 않으면서 잘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외친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외친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라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소서.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검련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돌아가십시오. 뜨거운 밭에 나가가지고 너무 일하지 마시고